주님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 오신 이유, 십자가의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빛으로 오신 예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21절까지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지옥 갈 백성, 지옥 갑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이미 죄를 져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져서 당연히 다 지옥 갑니다.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갈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정죄는 뭐냐니까 빛이 세상에 왔어요. 환히 다 알아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자기가 행함이 악함으로 인해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찬양도 잘하고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더 기도도 안 하고 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됩니다. 혈기가 일어나면 악한 영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알고 났으면 찬양을 하고 풀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곳으로 빠져갑니다. 동일해요. 목사하고도 목사님 보기에 조금 꺼린 것이 있고 조금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 안 보려고 그래요. 인사도 안 하려고 도망갑니다. 내가 그거 다 알아요. 모르는 체 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 한 피도 조금 잘못하면 안 보고 받으시지 않으려고 그러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찾아와서 상담하고 더 찾아와서 기도도 하다고 서로 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에요. 거기 그랬잖아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가 행위가 자기에게 드러날까
차라리 몰아버리면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모를까 하면서, 그거 드러날까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도 기도하러 다 안 와요. 드러날까 하면서. 목사 앞에도 자꾸 피합니다. 왜? 드러날까 하면서. 이것이 근본입니다. 신앙생활도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듣기를 소망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뒤로 안 빠집니다. 자꾸 앞으로 와서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러죠. 대학교 다녀보면, 학교 다녀보면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수침 다 먹어요. 앞에 앉아서. 다 다니면서도 계속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든 말든 그냥 계속 잘 들어서 공부도 잘합니다. 못하는 것들은요, 저 뒤에 앉아서 핸드폰이라고 앉아 있고 다른 책 봅니다. 자기가 관계없는 책, 과학 같은 거 하면은 딱 펴놓고 다른 거 봐버려요. 저 뒤로 빠져, 착 뒤빠져. 교회도 여러분 동일해요. 이것이 인간의 제약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았던 자리 계속 앉아서 하나님이 기다림을 내가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저기 앉아서 들랑거리는 거예요. 이래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과 2절,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읽어요. 창조하시.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를 보셔봐요. 이제 그래서 3절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부터 시작해서 빛을 창조하고 6일 창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일해야 되는 날에 쉬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일 창조문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6일 창조만 가지고 살아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6일 창조만 설교를 해. 6일 창조만 가지고 해. 그런데 잘 들어봐요. 2절에 보니까 아니 땅이 언제 있었어요?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요. 거기에 또 성경에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수면이 뭐예요? 물 위잖아. 물리. 물을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땅이 혼돈하고 땅을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땅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고 또 흑암의 깊음이 있다는 것은 캄캄한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 흑암을, 그 수면을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잘 보셔봐.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알고 해야 돼요. 모르니까 하찮하게 여기고 세상 대학 교수만 또 못 여기게 하찮하게 여겨요. 학교 선생만 또 못 여기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학교 교과서만 또 못 여겨. 안 읽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혼을 다루고 영적인 것을 다루는 책은 이 성경 위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서적을 다 뒤져봐도 영적인 거 다루는 데는 없어요. 세상의 학문 다루는 거나 성경 다루는 거나 비교했을 때 이 성경 다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영적이고 세상 살아가고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게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짠하게 여겨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을 사랑함으로,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해. 왜? 어둠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해요. 말씀을 미워합니다. 나는 미워한다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관심 갖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물어봅니다. 네 아들 어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어떻게 날마다 걔만 보고 삽니까? 자, 사장 보겠어요. 여러분 하도 성경 안 읽으니까 창세기 1장 4장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랬어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거 죄라고 그랬잖아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죄악성이에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만 사랑한다 하지 사랑하고는 담 쌌어요.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에다가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그랬어요. 어둠이 없었는데 영원 전 주님이 계실 때 악한 마귀, 이 사단이라는 루시엘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저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덤벼들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 감옥이 흑암입니다. 그것이 우주예요. 거기에 우주라 하니 흑암이라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캄캄함 말합니까? 이 눈에 보이는 캄캄함은 흑암이 얼마나 캄캄한가, 영적인 흑암이 얼마나 캄캄한 곳인가를 비유로, 모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눈이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이 조금도 없다면, 세상에 어떤 빛도 없다면, 그래도 우리가 밤에 그래도 태양빛이 없더라도 달빛이 있고 여기저기 비치는 것이 있어요. 은근하게 조금 비치는 것이 조금씩이라도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다 해도. 그러나 흑암이라는 그 캄캄한 그 흑암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그 흑암 그 속에는, 그 캄캄함은 형용할 수 없어서 무섭고 떨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캄캄한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세계 거기에다가 빛을 비추셨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빛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비춰서 내서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주님께서 나타냈다 했던 것은, 우리 육신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낮에 저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밤이 되면 그나마 캄캄함을 알 수가 있어요. 전기 안 켜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캄캄함과 영적인 빛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 육신이 살아갈 이 빛은 태양을 통해서 주관하도록 한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것도 10년 가고 20년 가고 100년 가고 200년 가고 1000년 가고 가면은 그것이 에너지가 다 한다고. 에너지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바위라고 해도 수천 년, 수만 년 흐르면서 그것이 풍화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그건 다 낡아져 갑니다. 어디 우리 사모님 얘기할 때 타이어, 자동차 새 거 사가지고 3년 갔다가 한 번도 안 타고 갖다 놔봐요. 타이어 바꿔야 했습니다. 한 바퀴도 안 돌아갔는데도 그냥 다뤄놓으면 그게 못 쓴다고. 그리고 타이어집에 살 때 이거 언제 만들어진가 봐야 타이어 넣어야 진짜 백이지. 이 타이어집에서
2년 전, 3년 전 재고품 갖다가 딱 다뤄주면 얼마나 못 써 그거. 그래서 잘 아는 집에 가야 되고, 이거 언제 제품 생산된 겁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냥 다뤄달라면 저 뒤에 가서 1년 전 거 데려다 주면 타이어 수명 1년 탄 걸 내가 쓰는 거랑 동일해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져가고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게 한, 이 빛을 주관하게 한 인류의, 세상의 모든 만물에 살아가는 근본인 빛을 주신 저 태양은 수억 년이 지나고 수천만 년이 지났어도 태양은 지금도, 이 과학자들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 태양을 볼 때에 천년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빛, 똑같은 에너지를, 똑같은 양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그 소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세상 만물이 살아가는데 사용되게 하려고 하는 에너지의 그게 공급원이에요. 이것이 육체가 살아가는 저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화난 것만 가지고 삽니까? 저기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태양, 여러분 저거 안 보이면 얼굴 다 엉망진창 돼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비춰주는 빛, 영혼을 비춰주는 빛, 이게 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을, 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의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지금 안 보여요. 육체가 끝나면 영적인이 나타나는데 그 영혼이 살아갈 빛이 누구냐?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소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캄캄한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야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아니 예수님 바보 멍청구리예요? 아니 빛이 태양빛을 만들어 놓고 저 빛이 있는데, 그거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태양빛이 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말이죠. 그 빛이 육체가 살 수 있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모르면 그 어둠 속에 그냥 살고 있다, 그 소리죠.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 그냥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이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익혀지는 성경인데 이게 가짜로 했다면 말이 되겠어요? 아니 태양빛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빛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니 예수가 미친 사람 아니요? 빛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빛이요?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저 태양빛에서 네가 살지만 네 영혼은 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멸망치 않고, 영혼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이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들을 빛으로 인도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예수 안 믿으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빛에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셔봐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나만 쳐다봐야 돼. 여기서 다른 거 생각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 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드려야 돼요. 졸 필요도 없어요. 졸라면 집에 가서 졸아요. 왜 여기 와서 졸아? 성현이만 빼놓고. 성현이는 졸아도 되어가지고 어리니까 졸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졸으면 안 되지. 뭔 얘기를 차 때문에 또 잊어버렸네. 뭔 얘기해서 벌써? 빛. 이게요, 이제 설교를 우리는 교수들하고 다르게 성령 역사에서 이렇게 한 줄 가지고도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성령 역사하시면 그냥 그대로 계속 나와. 그런데 거기서 악한 것이 딱 덤벼 들으면 뭐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가 교통함이 있어야 돼. 눈을 보면 받아들이는 거 한번 금방 볼 수 있어. 저기 보니까 졸고 있네. 그러면 나한테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기도 졸고 있네. 없어. 그러면 내 마음이 못 알아듣구나. 그냥 대충 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잘 알아들으면 계속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 많은 분들이 앞에 앉아야 돼. 조는 사람 뒤에 가서 잘 안 보이게. 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시끄러워도 잘 못 들어요. 내가 기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자도 시끄러운 거 나는 안 들려 지금. 그래 괜찮아. 보이는 것은 근데 뒤에 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성령 충만하고 나하고 성령으로 교통할 사람만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제일 앞에 앉아서 졸으면 기분 완전히 잡친다니까. 밥상 차려놓는데 밥은 안 먹고 졸기만 한다고 생각해봐. 끄직끄직. 나는 밥 잘 먹는다고 맛있게 먹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 한 번씩 가면은 저녁 식사 잡수시고도 내가 가잖아요. 그럼 밥을 한 그릇 고봉으로 퍼줘요. 요즘 그렇게 먹는 사람이 밥그릇도 큰 데다가 이렇게 올려놔. 그래서 엄마 밥 맛있게 먹는다 하려고 해서 그럼 다 먹어요. 그러면 딴짓 쳐다볼 때 한 숟가락 또 얹어놔. 밥 많이 먹이려고. 그리고 밥이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내가 너 먹을 때 나 밥 한 그릇 나도 먹여야지. 아니 밥 먹고 또 먹고 있으면 또 잡수셔. 맛있게 먹는다고.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동일해요. 교수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 졸 사람 앞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뒤로 가야 돼. 그리고 계속 졸으면 결국 나를 못 봅니다. 여기서 조는 사람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알아요. 계속 설교 시간에 졸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압니다. 얼마 못 갈 걸 금방 알아요. 가장 오래 졸다 간 사람이 3년이에요. 가장 오래 졸다 간 사람이 4년이래 4년. 대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 맡을 때 딴 데로 간다고 해서 갔으니까 4년 동안 한마디도 졸다가 간 사람이 가장 오래 간 사람이 끈질기죠. 이쁘죠. 졸아도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4년이고 보통 1년, 2년이면 다 갔고 빠른 사람은요 몇 달 못 갑니다. 나랑 오래 있으려면 졸지 말고 잘 듣고 있고 오래 있지 않고 그냥 헤어져야 때 하면 졸아. 그러면 괜찮으니까. 졸지 마시오. 뭔 얘기 하려는 모르고 그냥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게 잘 돼 있잖아요. 이게 눈이 밝아서 그래요. 눈이 얼마나 밝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무슨 뭐 있으면은 이렇게 피해가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눈이 밝은 거예요. 그런데 밤에 불 안 켜고 이 전등도 없이 그냥 가려면은 헤매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 뒤에서 너 가봐. 너 저 뒤에 가봐. 저 뒤로 가봐. 거기다 나 쳐다봐요. 눈 감아. 너 절대 뜨지 마. 이리 와. 눈 감고 오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 절대 보면 안 돼. 왜 또? 됐어. 그거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장애물이 걸리는 것도 몰라요. 어두우면. 또 반드시 걸어집니까? 안 걸어져요. 또 뭐가 문제냐? 높낮이가 여기는 그래도 반드시 알고 가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자꾸 헛디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그래요. 뭔 얘기하려고 알겠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영계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이 속에도 귀신들이 들랑거리고 있고 마귀들이 밖에서 쳐다보고 있고 여기서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갖다 놓고 졸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나를 좀 졸게 만드는데도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자고 있어요. 내가 이제 내 자랑 같아서 내가 이제 내 간증을 많이 안 하는데 40일 금식을 끝났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할 수 있겠어요? 3일 만에 해도 죽지. 40일이라는 것은 한 달 열흘이요. 밥 먹고 살아도 한 달 열흘 살려면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가야 돼요. 그런데 한 모금도 안 먹고 밥 한 끼도 안 먹고 찬물만 마시면서 한 달 열흘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몸이 어떻겠어? 몸 좋잖아요. 그때는 평균 1kg씩 빠져가지고 내가 그 75kg, 78kg 나갔는데 35kg, 40kg 빠지더라고. 빡짝이 말라가지고 나 사업할 때인데 옆에 사장이 타더니 나보고 나 이제 금식할 때인데 뒤에서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안 됐네. 그 사장님 김 사장 괜찮았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생겼지? 아니 무슨 병 들었대야? 사람들이 나보고 병 들어 죽는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40일 끝나고 나니까 영이 열리는데요. 교회가 금식을 많이 하고 아주 성령 충만한 자가 거짓말 목사들이고 막 그런데 천지에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뱀으로 다 보이는데 그냥 막 사정없이 막 돌아다니는 선지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 없겠어요?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면 그거 그냥 다 당해. 다 당합니다.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 있는 저주 그거 빠져나가야 돼요. 금식하는 중에 우리 집의 저주요. 우리 집의 저주가 난 어떻게 나가는지 알면 가면 눈 떴는데도 여기서 요만한데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데 앞치마 두르고 뒤에 그 덕삼 그 하얀 옷 그거 입고 사그만해진 아줌마가 머리에 이불 뭐 물뚱어리 이고서 막 하는 거 여기서 빠져나가는 그 가난의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우상 귀신을 뭔가 합니까? 삿갓을 쓴 조상이요. 삿갓을 썼어요. 삿갓을 쓰고 돛대를 탁 튀고 큰 삿갓을 쓰고서 막 내게서 빠져나가. 하나만 나가네 계속 나가네. 그 저주가 영적인 거죠. 영적인 저주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거 빠져나가야 되고 우상단지 빠져나가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거 그거 다 회개해버려야 돼. 다 합니다.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 거. 하나님 몰라서 이들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죄를 졌죠. 알았으면 죄짓겠습니까?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40일을 기도해요. 다 빠져나갑니다. 이러고 나니까 영이 열리는 거예요. 다 보여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내 뒤에 와서 나에게 속삭이고 잠 오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이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딱 나가면, 저 문 앞에 나간과 동시에 딱 하나 달라붙어가지고 분수 떨기 시작해. 자꾸 딴 생각나게 만들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자꾸 나쁜 길로만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허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 다른 교회 같이 나도 했으면 부흥 많이 됐어요. 여기 많이 찼을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같이 그냥 한 달만 나와도, 그냥 뭐 잠깐 왔다 가도 내 새끼라고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면 세상 거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어둠과 빛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좀 계속 나가요. 세상에서는 계속 세상 얘기만 합니다. 돈 버는 얘기 해줘요. 마음 편한 얘기만 해줘요. 죄 있다는 소리는 안 해요. 자꾸 그러면 나도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안 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만 오지, 제대로 알려줘야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한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지. 여기 1000명 앉아있다가 다 지옥 가버리고 말아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는 편하죠. 목사님, 1000명이 목사님하고 해봐. 자기 마음이, 생각이 더 업돼가지고 천국 올라간 줄 알 거 아니요? 천국도 못 가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안 돼요. 반드시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자, 한번 당겨보세요. 9장 가보세요. 9장. 요한복음 9장. 도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끝내줄 테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은 조르면 돼요. 요한복음 9장. 어디를 보는 거죠? 자,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나면서 이걸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소리예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네 영혼의 어둠이 있다. 세상이 이 두 개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오늘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소경이요. 소경이 언제부터 소경이 됐냐?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소경이 둘이잖아요. 이 사람이 눈 뜨고 보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실명이 됐든지, 아니면 밖에서 무슨 장애물이 있다 쳐서 소경이 됐든지, 날 때는 소경이 아니었는데 소경이 된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그런데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부모나 자기 죄가 있어서 이게 소경이 됐겠다 생각으로 예수님한테 왔어요. 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죄를 져서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거기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과 어둠을 지금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캄캄한 그 속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얘기해줘요? 영적인 걸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못 해주니까 소경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그 소경을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이것을 말하게 하려고 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빛과 어둠을 얘기하려면 답답해요. 거기 가본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걸어보라고 해서 뭐 캄캄하면 어떤 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예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왔어. 남에서부터. 나는 이렇게 소경된 사람을 보게 해주는 그런 빛이다. 그러면서 육체에 소경된 걸 보여주시면서 근본은 영혼에 소경된 자, 이 사람을 예수를 믿어야 빛이 돼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주님께서 이 성경에다 여기다 지금 이걸 써놨다 그 소리예요. 분위기 아시겠죠? 이것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지금 빛과 어둠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10이라는 곳이 있는데 2도 못 가, 10분의 2도 아직 못 가서 설교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0을 설교해야 되는데 10분의 2분이 못했다고 지금 빛과 어둠 이걸 얘기하는데 10분의 2분이 못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거 데려다 놓고 빛과 어둠을 얘기해 주면서 어둠이 있다는 걸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 누가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랬더라. 그렇게 아니요. 직접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의 빛이다. 그 영혼이 너 빛 안 받으면, 내 빛을 네가 안 받으면, 따라서 내 빛을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너는 어두움으로 계속 간다. 그 어둠이 어디요? 지옥이라니까요. 빛을 받으면 이거 지옥이네. 나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마귀의 귀신들이 있네. 이걸 보니까 이거 이리 안 가. 빛 쪽으로 가게 된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예수의 빛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얘기할 대로 태양은 내 육체를 빛을 주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에 빛을 주는 그런 빛 되신 분이다.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할 때 몰라서 빛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빛을 얘기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혼이 육체가 캄캄하도 아까도 보니까 캄캄하니까 죽겠죠. 여기까지 와도 어디까지 왔는지를 몰라. 다 왔는데도 거기 뭐는지도 몰라. 그리고 툭 건들잖아요. 계속 오면 또 넘어지고 또 올 거야. 아마 새로운 데 간다면. 교회니까 여기 있는 줄 알으니까 다 왔어요 하고 조심을 하지만 쌍판 모르는 길 여기다 장애물 넣어놓고 가라가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막 헤매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코 깨지고 다리 깨지고 계속 깨지면서 어딘지 모르니까 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저 뒤에까지 가서 졸으면 안 됩니다. 뒤에까지 가서도 졸은 사람은 복잡해요. 여기 앞에 앉았다가 가다가 뒤에까지 가서 졸으면 그건 복잡하다고. 그건 복잡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배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복잡한 사람이라고. 아직도 내 육체가 캄캄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 캄캄함이라니까 아까 같이 우리 눈 감고 걸어가는 그런 어두움 그것뿐만 아니에요. 육체 캄캄함이 뭐가 있어? 내가 얼마나 캄캄한데 바보 같은 게 있는 거니? 지난번에 저쪽에서 어디야 니아오에서 무엇을 그 짜장면을 먹고 우리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오니까 여기 산성시장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지? 내외 한문으로 내외 샷스 써 있어요. 한문을 모르니까 그걸 지나가면서 뭐뭐 샷스. 아니 얼마나 어둠입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답답함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한문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뭐가 답답하다는 거 알고 있죠? 눈만 떠서 하는 것만 아니라 달달 귀신 많다니까. 신문을 갖다 주면 한문, 옛날에 거짓말 신문이 다 영어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못 봐요.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캄캄하냐고. 이게 캄캄함인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것이 캄캄함인 거예요. 그 캄캄함이 있는 자는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환해지려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빛과 어둠을 얘기하면서 캄캄함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둠을 빛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어도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 답답하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늙은 내가 필리핀 한번 가도 한문 하면 그래도 어디 가도 안 지는데 우리 때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안 써가지고서 영어만 되면은 조금 우쭐어들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내가 영어 회화를 하려고 학원을 다 다녔다니까? 얼마 안 돼. 답답하니까, 캄캄하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 어린애들 보면은 몰라 지가. 선마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한문도 몰라. 그러면 답답하게 여기고 캄캄하면 여기서 내가 나려야 되지? 내가 공부해야 되지? 밤새 공부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그냥 캔슬해요. 영어 20점 맞아도 해고 빵점 맞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게 오늘 다는 그렇지 않겠지. 특히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산성동에 사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그 모양 그 꼴이라니까 답답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면 답답하다고 그들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안 써요. 육적으로 답답함을 알아서 막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조금만 튀면 금방 알으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여러분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성경 읽으면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거 목사님 물어봐야겠네. 설교 끝나도 이게 무슨 말씀 하셨죠? 이게 답답하게 여기고 캄캄하게 여기고 이거 어떤 거지? 하려고 막 성경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도 또 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영적인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목사님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가? 막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집어보고 또 한 번 또 목사님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가야지. 아니 지옥이 어떤 곳인데 그곳을 가? 안 가야 되지. 창피하다고 지옥 가요?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몰라서 지옥 갑니까? 오늘날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오늘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답답함을 몰라. 육체의 답답함을 모르듯이 영적인 답답함은 아예 관심 껐어. 자기 관심에서 빠져나가서 참으로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군가? 육체만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값을 끝나는가?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100% 지옥 갑니다. 뭐가 모르니 자기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천국은 영혼이 가는데 그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뭐 천국 마실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영혼을 안 가르치니까 오늘날 이 꼴이 된 거 아니요. 1300만 믿는다고 하는 나 목사 되기 전에도 2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50년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누구 뱃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50년 전만 해도 에? 뭐라고? 그럼 50년 전만 해도 우리 나라에 예수 믿는 자가 1300만이라고 그랬어요. 1300만.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지금 도저히 하려든지 못하는데 하나님 성경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해야 되겠는데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할 거예요. 뭐 얘기하다 말했지? 50년 전에 태어났을 때도 그때 요즘 나는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1300만이라는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350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350만? 게임도 하잖아요. 불교도 늘어가고 천주교도 늘어났는데 안 믿는 사람도 늘어나야 되는데 350만? 왜 그랬겠어요? 이걸 안 알려주니까 영혼이 너라는 걸 안 알려주니까 영혼이 너라는 걸 안 알려주니까 예수를 안 믿고 영혼이 너라는 걸 안 알려주니까 자녀한테 예수 믿으라고도 안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니 예수 뭐로 믿어? 죽으면 끝인데 기분 좋게만 있다가 그냥 갔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영혼이 있는 걸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감정에 북받쳐서 열심히 찬양하고 감정에 붙여서 막 헌금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감정 때문에 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감정은 자기 혼이 하는 거예요. 그건 영이 성령이 역사해서 해야 되거든요. 자기 영혼이 있는 자는 성령이 역사를 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아까 우리 홍순남 씨도 그러잖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려고 드리는 거예요. 살려고.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아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더라도 우리가 밥을 습관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고 먹는 거예요. 영양 뭐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같이 습관적으로 때 따라서 먹지만 살려고 먹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살려고 먹어. 마찬가지로 영혼도 똑같아요. 기왕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여기 오면 살려고 와야 되지. 여기서 졸기라고 하러 와? 아니 밥 먹으러 가서 살려고 밥 먹으러 간 사람이 졸다 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바꿔야 될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나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나. 그러면서 영혼이 있으면서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 왜? 귀신에게 절하잖아요. 귀신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혼백이에요. 혼백. 불신자의 혼백.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찾아봐. 핸드폰에 해서 거기다가 귀신이라는 단어를 딱 치워버리면 죽은 자의 사후 존재, 혼령 이렇게 나와. 그 귀신이요. 자기 조상이 귀신 됐어. 아직 120년이 안 됐으면 귀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건성으로 지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아니, 요즘에 얼마나 어리석은 거니? 자기 부모 제사를,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다른 사람하고 지내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내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제삿날 와서 제사밥 먹고 갔다고 잡수시고 간다는 걸 알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생신날 딴 친구 보내와? 돈 주고 야, 내 대신 어머니 생신 때 갔다 와. 그렇게 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삿날 혼백이 와서, 부모님 혼백이 와서 음식을 잡수시고 가신다니까. 눈이 열려서 그 본 사람들이 다 책으로도 나와 있어. 100%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님들은 적어도 3대까지는 와서 식사하신다니까. 다 먹고 좋아하시는 거 잡수고 가신다고. 근데 그걸 누구 시켜? 제사 대신 지내라고 그래? 좀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죠. 대신 집사라고.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자기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떠다녀. 저도 귀신 돼서 이 세상에 있어야 돼. 80세 죽으면 40년은 또 돌아다녀야 돼. 누구 속에 들어가? 자기가 낳은 아들 속에 들어가고 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 안 되면 부인 속에도 들어가고 갈 데 없으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근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입니다. 끝. 그걸로. 딱 끝이에요. 딱 바로 낙원으로 가서 잠자는 상태에 있어요. 바로 낙원 갑니다. 한 번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오래 됐잖아요. 한 번도 우리 형제들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사람은 누구냐? 우리 장인 장모만 귀신이 내 사모님 속에 들어왔을 때 쫓을 때만 내가 봤어. 대화만 했어. 거기서만. 그리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하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이 얘기는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영혼이 빛을 받아야 돼. 예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빛을 얻어야 육신이 끝나고 나면 옳은 길로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안 믿으면 캄캄해서 마귀가 손뼉치면서 이리 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이것이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어둠이 참으로 대단하듯이 영적인 어두움은 영원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참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근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발견해야 돼요. 각자가 자기 얼굴을 지금 발견해야 돼요. 육체는 내가 이런 대로 저런다고 살고 똑똑하다고 살지만 과연 내 영혼은 어느 수준인가를 봐야 돼요. 나는 지난번에도 그랬죠. 나는 볼 때 육체는 많이 안 본다. 영혼을 본다. 저가 믿음이 있고 잘 가고 있는가. 저것이 겉으로만 저렇고 속은 엉망진창인가. 내가 이걸 보지. 겉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는 건 잘 안 봐요. 이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통일해야 돼.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다르죠. 우리는 그래서 영혼이 있음을 알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자기 영혼이 있음을 발견하고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려고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 하늘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깨달았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게 여기다 써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것을 하셨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오신 사망 진단서. 사형. 인류는 사형받는다. 다 지옥 간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 다 처음부터 사형원도를 받은, 여러분들과 나는 처음에 다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사형원도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사형원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 예배 잘 안 들으니까 다 듣고 가셔야 돼.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해당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 해당한다는 사람이 있어?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요 죄, 이거 다 덤탱이 쓰고 짊어지고 죽으셔서 이제 예수 믿는 자는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 시기하고 살이 안 하고 사기 신경 쓸 거 없어. 너는 예수만 믿으면 이제 천국 가. 할렐루야. 우리 대신 여기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천국만 가면 돼?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불 가운데 얻는 상급이 있고 그 상급이죠. 그것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나라는 좋아요. 성이 있어요. 성 안에 임금이 살고 백성들이 삽니다. 외국이 쳐들으면 성 안에서 성을 부시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자는 누가 들어가냐? 문둥병 걸린 자가 갑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 걸리면 성 밖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줘놓고 조그마한 집을 줘놓고 거기 앉아서 섭정 정치를 해야 돼. 왔다 갔다 딴 사람이 다니면서 왔다 갔다 이게 문둥병자예요. 그냥 받으시 구원만 받으면 그것만 받으면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알고 그때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죽으면 그게 섭정정치할 만한 그게 문둥병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요. 영원토록. 천국 그 큰 성 안에 밖에서 지옥은 안 갔지만 그래도 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육체 살을 때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불 가운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계급이 있어서 내가 받은 그 계급대로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가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사형당하신 십자가가 사형틀이지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누구에게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받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뭘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를 잉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리아에 탄생했으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 고난을 받으사,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마리아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마련해주고 태를 사용해 주신 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리아를 숭상해요.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예, 성자의 어머니니까 이렇게 숭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마리아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동생들이죠. 동생들을 할지라도 한 태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날, 그날이 다 돼가서 누구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 이걸 찾고 또 찾다가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선택받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기 지났고 그분이 대단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부러워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임마누엘, 예수 이름,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어디 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고백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보다 더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왜 똑똑하다는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는가? 똑똑하다는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지혜 꽤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가? 말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신학을 했으면서도 말이 안 믿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태어난 사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조건은요, 신의 조건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신의 조건이에요. 신의 조건은 신이라 하면 눈에 안 보여야 되지, 눈에 보이는 걸 신이라 합니까? 신이라 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여야 신이라 합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그분이 신이 될 수 있어? 감리교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예수가 차라리 사생아라면 믿겠다고, 사람으로 온 거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랬어요. 나로 인해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인해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 왔는데 저 육체로 와서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의 구주가 아니야, 이렇게 안 믿는 자, 이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왔으며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다면 믿을 것이다. 다른 사람 뭐예요?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다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다 믿었습니까?
이사야도 믿고 사도 요한도 믿고 다 믿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오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로 인해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를 육체로 온 것을 보고 이거 이제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 구주가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할 거다. 그래도 믿는다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 나라로 들어가려면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여기 와서 또 앉아서 또 이겨야 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싸워서 또 이겨야 돼. 또 이겨야 돼.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드리면서 계속 내 말씀만, 내가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니면 딴 생각 났어요? 우리 책에서 오늘 딴 생각 났어 안 났어요? 났죠. 딴 생각 나요. 저 옳은 소리거든요. 여기 다 내 소리만 들었어요?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이 나잖아요. 뭔 생각이 됐든, 그저 어떤 생각이 됐든 잠깐이라도 오래 계속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이 납니다. 이걸 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을 자꾸 넣어서 여기서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더 못 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졸리는 거예요. 저 눈 뜨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어서 쳐다보기라도 하는데, 눈 감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그건 더 양심이 털난 거고, 우리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천군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약한 세대가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터에 앉아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유행가를 부르면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응얼거리고, 저 노방전도 하는데 가봐요. 쭉 모여듭니다. 저쪽 대학가에 가서 이 기타 가지고 들었으면은요, 그 미국에서 온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기타 들고 이거 들고서 막 복음성가를 해대면은 대학생들 어디서 왔는지 꽉 줄을 차서 막 박수 치고 같이 나와서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근데 악한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같이 피리 불지 아니하고 춤추지 않고, 내가 사람이 죽어서 애곡해도 너희 울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네가 어느 때까지 네가 그렇게 교만할 것이냐? 가버나움아, 네가 어느 때까지 높아지려느냐?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고, 심판날에 저 소돔 고모라 땅이 더 쉬울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같이 많은 이적을 베푸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이게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적이 뭐예요? 이적과 표적이 그거예요. 그런데도 그 보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바트시 여기 찾아와서 나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끝날 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귀신 쫓고 하는데 그 앞에 앉혀놨어. 암 걸려도 무슨 암인가 모를래? 방광암. 그래서 미국에서 못 고친다고 왔어요. 여기 앉았어요. 금요일 날이 쭉 기도하고 다니는데 여기다 손을 쭉 해나가는데 지가 미리 달리가 난 거예요. 벌쩍벌쩍 뛰고 막 배가 이렇게 남산인데 막 배를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내 멱살을 잡고 덤비고, 다들 기도하니라고 다 눈 감고 있는데 사모님만 안 감고 있다가 그거 난리치니까 나한테 뛰니라고. 그날에 바짝바짝 어디서 내고. 그러니 여기서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쳐다보고서는 도망갔어요. 이 속에는 귀신 저한테 오른다고. 그리고 저 카세트 하는 집사는 내가
그 금요일 하는 거 보니까 어떻다니까. 전설의 고향 보러 온 것 같아요. 금요일에 귀신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전설의 고향 보는 것 같다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귀신들 나타나고 하잖아요. 그거 보러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믿지를 안 해. 전설의 고향 어서 꾸며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나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주님 올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시간이 많이 간 게 아니라 사실 늦게 시작한 거예요. 1시간뿐이 안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뿐이 안 했습니다. 전에는 딴 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돼요.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온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이 내가 들어오면서 내가 빛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 말씀이 내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령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침에 잠깐 얘기했어요. 새벽기도 때도 우리는 육체 안에 내 영혼은 비행기를 타고 지금 저 하늘을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배를 타고 가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비행기가 여러분 한번 봐봐요. 집체 많습니다. 얼마나 큰 비행기입니까? 그 비행기가 공기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뜹니다. 부축 뜨죠. 붓기를 나지 않습니까? 뜹니다. 그리고 가다가 난길이도 만나고 이거 만나서 읍질읍질하고 또 가다가 구름이 뛰면 막 비행기가 급죽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항해를 합니다. 우리 육체가 비행기라고 생각할 때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저항을 많이 받아요. 수없는 저항을 받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가 저항받는 거예요. 영혼은 그 안에 구원 받아놨는데 그 육체가 저항을 받아요. 수없는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는데 이것이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비행기 추락하는 것도 있고 되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바로 비행기고 비행기 안에 우리 영혼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그 영혼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여기 가면 필리핀도 가고 또 뉴욕도 가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가요. 가다가 육체가 딱 비행기가 딱 정차했어요. 그래서 육체가 끝났습니다. 내 영혼이 딱 내려보니까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천국이요, 지옥이요? 천국이야 되지. 거기가 천국이야 되지. 지옥이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비행기 예를 들은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 못하면 다시 얘기해 줄게. 이해가 돼야 되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지금 항해하는 거하고 똑같다. 비행기가 많은 공기 저항을 받듯이 우리 육체는 계속 공기 저항을 받는다. 우리 영혼은 육체 안에 들어있고 비행기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어느 날 육체가 끝나는 날 눈 떠보니까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하고 딱 내려보니까 스튜어드들이 다 와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천국에 딱 도착해야 되는데 시커먼 귀신들이 시커멓게 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머리 탁 주고 살았다고 툭 주고 너도 잘했다고 머리 푹 치고 툭 치고 이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거든. 이게 우리 육체가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에요.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걸 아시고 신앙생활 더 잘해서 예수님 말씀 계속 받아들이고 빛이 내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